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하요셉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처럼 좀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 좀 나와 주시면, 예, 이렇게 나와 주시면 좀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셨잖아요. 그걸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3세대에 대한 우리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들을 때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한테 인정해드리고, 또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을 좀 축복하고 우리가 좀 언어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 생각은 알 수 없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주님 영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요셉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셨고 선교사님도 믿음을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 성령께서 이것을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게 하시며, 주님 정말 하요셉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이 원하는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풀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하요셉 선교사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기울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를 막 팍팍해 주셔서 그 두라셀 파우처럼 오늘 또 새 힘이 납니다. 지난 주에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이 우리 성도님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빠지고 삼천포에 가서 막 헤매다가 다시 이렇게 막 마무리를 해야 되고 시간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목을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랬는데, 이 좀 웃기는 제목하고는 달리 본문은 상당히 진지하고 좀 이렇게 영화로 보면 뭔가 좀 우울하고 두려운 있죠.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봉사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이웃도 돕고 또 찬양하고 참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다 기뻐하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기쁜 예배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회개라는 걸 참 우리가 자주 듣지만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사님들도 제일 싫어합니다.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목회 이 회개만 없으면 진짜 할 만한데 이런데요. 그만큼 알면서도 어려운 게 회개죠, 그죠? 제가 이 뷰티풀교에 처음 왔을 때 화장실을 갔는데 남자 화장실에 소변 양변기에 보면 밑쪽에 큼지막하게 파리가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어디 고속도로 탈 때 휴게소에 가면 여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남자가 흘릴 것은 눈물만 아니다. 뭐 그게 뭐예요, 결국 이게 막 좀 지저분하게 소변이 튀어가지고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변기 서양 사람들도 그런가 봐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그 변기 가운데 파리를 딱 그래 넣었더니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딱 주력해가지고 집중력이 그쪽으로 발휘가 돼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예화가 좀 상당히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막 이렇게 막 부산하게 우리가 사는 삶도 너무 바쁘잖아요. 친구 만나야 되고 할 일도 많고 막 공부할 것도 있고 학생들은 그런 중에 참 많지만 자기 삶을 이렇게 포커스하는 거 내가 가장 나를 이렇게 주력해서 이렇게 할 때 그 우리 성숙해지는데 그 도움도 되고 그래요. 자 우리 말씀이 어디 갔습니까? 네, 써주시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창세기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막내인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를 받았어요. 왜? 아버지가 제일 이뻐하니까 시기해 가지고 어디 이렇게 갔을 때 그 막내를 구덩이에 넣고 그냥 두고 왔어요. 그래진 요셉은 나중에 그 이집트 사람들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구해져 가지고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 그 시대에 또 그렇게 요셉같이 어려운 상황을 뭐 이렇게 고민도 있고 경험을 한 사람이 요셉뿐이겠어요. 근데 이 요셉이 참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그를 쓴 이유가 바로 주목. 아까 제가 파리 예화했던 것처럼 pay attention이라 그러죠. 항상 요셉은 주목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감방에 이집트의 꽤 높은 그 정부의 꽤 높은 그 지위를 지냈던 두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두 사람이서 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그러니까 왕의 술을 담당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또 떡 맡았다는 게 뭐냐면 아시죠? 그 주방의 일을 했던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셉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꿈의 얘기를 듣고 해석을 해주고 그 복권돼 가지고 등극한 그 높은 사람이 요셉을 이렇게 픽업하죠. 그래서 뭐 그런 좋은 인연으로 뭐 이렇게 좀 뭐 괜찮은 직분 하나 직업 하나 자리 하나 가지면 참 좋을 텐데 요셉은 거기서도 성실하게 있죠. 그 이집트에서 일을 하면서 그가 나중에는 그 지금 우리 말로 하지만 국무총리라고 파라오 왕 다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파라오 왕이 요셉한테 그럽니다. 네가 왕권 이 왕을 찬탈하는 그 일만 하지 아니하면 네 모든 걸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까지. 그때 요셉이 자기를 버렸지만 그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불렀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 알지 않습니까? 쭈삣쭈삣하면서 저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여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랬는데 눈물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있죠. 그 형의 그런 걸 다 용서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예, 그때 그 야곱의 그 모든 패밀리가 몇 명이에요? 네? 100 몇 명? 아닙니다. 한 60명입니다 모두. 그 60명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얼마나 생육하고 번식이 잘했냐면 400년이 지났는데 장정 건장한 남자만 60명. 그러니까 한 가족을 4명으로 치면요 200만으로 불어난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밀양박 씨가 모두 300만이랍니다. 그 시조 바크크세가 2000년 전 사람인데 겨우 300명밖에 안 돼요.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창세기에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너희 자녀의 자손이 하늘의 그 뭇별처럼 많으리라고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은 상황이 어땠어요? 자식은커녕 뭐 이렇게 애 낳을 수 있게끔 점점 늙어가고 답답한 지경인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가 좀 더디 오고 좀 우리에게 조급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반드시 하신다고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저는 제이 목사님한테도 참 도전을 받는 게 요새 드물게 아이가 몇 명이요? 아, 이거 대단해요. 2명 낳기도 어려운데 4명씩이나 이렇게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또 강해요. 거의 60만 정도의 그 장정이 있으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이 셈족입니다. 요셉하고 친했던 요셉을 이렇게 불려드렸던 그 애굽 왕도 힉소스 왕조라 그러는데 셈족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셈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성장하는 중에 이 시대 중세 근동 그 지방에는요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이집트가 물론 강한 나라였지만은 계속 옆 나라하고 이렇게 침략 전쟁이 있고 싸웠거든요. 그 힉소스 왕이 나중에는 이 바로를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왕은 투트모스 1세라고 있죠. 이 사람은 셈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으로서 이 이집트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뭘 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집트를 다스렸어요. 그가 자기들의 백성한테 얘기해요. 아,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점점점 불어나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사람들은 양적인 면에 되게 겁을 많이 먹습니다. 특히 본질이 약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지혜롭게 뭔가 이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겠냐면 반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대항하는 세력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갈 거라는 거죠. 이때 이집트 사람들은 사실은 신분이 거의 다가 투트모스 1세 때서는 그냥 뭐 이렇게 하층 정도로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몇몇 요셉 그 이후에 고관들로 이렇게 좋은 엘리트들이 있었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대개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 정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누가 들으시면 다 그 파하고 정치색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 모든 검찰, 뭐 경찰, 행정부, 법관들 다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있죠. 자, 다음 11장이요. 감독들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낸 대책이 뭐냐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뭘 시켜요? 뭔가 좀 나라의 중요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이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성 큰 그 성을 국고성 비데온과 람셋을 지금 우리 이집트 가면 볼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피라미드와 함께. 자, 그런 걸 시키게 됐는데 그 건축을 시키게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좀 힘들게 하면 좀 누르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좀 약간 쫄아가지고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고 또 조용히 그냥 걱정 속에 쌓여있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더 구체적이 돼요. 점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데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석자라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거를 노가다라 그러죠. 예. 그냥 그런 허드레한 일, 육체적으로 하는 그 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육체적으로 힘이 들이니까 집에 가서 아이를 만드는 생각을 못해. 응?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 예, 애굽 왕이 그때 이제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렇게 힘든 정책을 만들어 놓고서는 여러분 그 잘 아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핍박을 받을수록 더 강성해지고 인내하고 어번들 한다고 그러죠. 영어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은 목양업이에요. 그게 이제는 와서 농사일을 시키고 목수일을 시키니까 이게 영 안 맞는 거죠. 목양하는 예수님도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양 중에 우리가 한 샘플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목자가 이렇게 감당하기 좋을 만한 양의 숫자가 한 3, 40마리랍니다. 근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어떻게 되냐면 게을러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털을 먹으면 좀 운종을 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윤기 있는 털이 나고 새끼도 잘 낳고 할 텐데 그냥 오그리고 이렇게 잘 나오고 그런대요. 습성이 그렇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같은 거야. 그래서 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품이나 하면서 TV나 보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만한 고난과 결핍과 어려움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참 신묘하세요. 그런 거 보면 그 3, 40마리의 양 속에 꼭 뭘 심어요? 염소 한 마리를 놔둔대요. 근데 이 염소는 특징이 양이 풀을 맛있게 먹고 자는 꼬라지를 못 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그리고 자는 양한테 막 이리 떠받고 저리 떠받으니까 양이 귀찮아가지고 막 뛰다 보니까 막 이렇게 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고 윤기 나는 털을 생산하고 또 새끼도 많이 낳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이게 신학적으로는 모형론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참 있어요. 다들 보면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 어떻게 됐어요? 2차 대전 1차 대전입니까? 히틀러가 전쟁했을 때 막 그때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죠. 유대인들이.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의 메시아 강림의 날은 뭐냐면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여서 정말 구약에 있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스칸다나비아나 아이슬란드 이런 쪽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은 여러분 우리처럼 김 누구 방 누구 또 일본 사람처럼 뭐 미스다 모스다 뭐 이렇게 뭐 또 미국 사람처럼 제임스 킴블리 이렇게 라스트 네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지방에 사는 시몬. 근데 구레네 지방에 시몬이 둘이 살면 그 아버지 누구의 아들 시몬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쪽 그 동유럽 위쪽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 자손들이 많은데요. 이 사람 왕할아버지가 유대인이구나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름 중에 손자가 붙습니다. 스미스의 아들 스미스손, 제이슨의 아들 제이슨.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리차드의 아들 리차드손. 그거 보면 반드시 그 위에 보면 유대인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듯이 이제는 복음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그런 구약의 그 그림자 같은 그 진리와 그 깊은 내용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그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14절 다시 한번. 어려운 노동으로 흙이기 벽돌 굽기 막 노가다를 시키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이 낳기가 힘들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자녀를 생산하죠. 15절. 애굽왕의 어떤 정책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 산부인과 의사 시브라, 그러니까 부하라는 그 아이 받는 그 베이비 딜리버를 하는 그 여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 앞에 나가가지고 직접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응? 이장님이나 무슨 구청장님이 오셔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이 이 두 여인, 그 시브라하고 부하라는 아이 받는 여자를 불러서 얘기할 때는 너 얘기 잘하면 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실 좀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 민족이지만은 배신하고 그 달콤한 말에 쏙 빠지기 좋아요 사실. 근데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뭐라 그래요? 유대인 여인들이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가지고 봐가지고 아들이면 어떻게 그냥 죽이라는 거야. 뭐 어떻게 죽인지 모르지만 그 애기 이렇게 그걸로 퀵 누르는지 뭐 생각도 하기 그러네. 아들이는 그런 죽이고 딸이는 살려. 아니 딸은 왜 살려? 죽일 거면 다 죽이지. 응?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자, 이 여인한테 그랬는데 이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의 제일 첫머리에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등장한 게 대단한 정치가나 부자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 받는 여러분 시골에 저는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 누구 집에 아이 낳을 기미가 있다 그러면 달려가는 할머니 있어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시브라라 부하라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두 여인이 사실 그 바로가 직접 불러서 얘기할 때 그 파라오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정책이 그냥 대충도 아니고 아주 이를 악물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애 받는 여인을 불러가지고 막 이런 명령을 낼 때는 두렵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 아이를 낳을 때 아유 이거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마음 약간 뭐 한 3초 정도 고민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이 보아와 시브라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리니까 생략돼 있지만 이집트 왕이 대노하여 뭐라 그랬어요?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내가 죽이라 그러지 않았냐고 막 험상궂은 얼굴로 화를 내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를 주셨죠. 막 쭈삣쭈삣하면서 그게 말이죠. 어떡하지? 어떻게 나물라 막 이러면 일그러지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는데 차마 벌써 나가서 앵앵 우는 애를 어떻게 죽이기 참 그렇잖아요.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된 거예요. 하얀 거짓말.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이 있죠. 그 보아와 시브라라는 그 여인을 보고 너무 어여쁜 백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축복했어요. 우리는 그 축복의 내역을 물론은 잘 몰라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번성하며 매우 강해지더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 이게 월십이란 말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갖다 바칠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월십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월십. 근데 우리는 너무 경배와 월십 뭐 참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 정말 있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 고백을 닮은 거예요.
경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황하게 하셨죠.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와 더불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것처럼 흥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 받으려면 새벽기도 와가지고 있죠. 막 새벽기도 내가 제일 처음이다. 막 여기 내 자리라 찜하고 막 또 누구 기도가 더 크냐 막 한번 해보자 막 그런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솔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솔직히 우리는요 내가 내 스스로를 회개할 만한 그런 마음도 잘 안 일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왜? 원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도 겸손해야 돼요. 솔직히 이 실상 요새 TV 보면 팩트 체크 많이 하더라. 여러분 자신의 팩트 체크를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예.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 돼갑니다. 그러므로 22절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 파라오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처음에는 산파를 들어서 히브리의 남자아이가 나는 거를 금하려 그러더니 이제 안 되니까 뭐야 노골적으로 이제 그 공개적으로 살인을 자기 자식을 살인시키게 그런 계획을 한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에는 살리라.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아이를 낳은 그 엄마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에 새겨진 일인데 이것이 만약 신화나 무슨 뭐 동화가 아니면 사실이잖아,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이 시대 히브리 여인들이 자식을 낳고 있죠. 나보니 아들인데 어디가 어떻게 아참 바로왕이 죽이라 그랬지. 에이 휙 하고 나일강이 그렇게 쉽게 던져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엄마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낳은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은 분들 며느리가 있는 분들 정말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전부 다 한번 상상해 봐요. 얼마나 끔찍하고 있죠. 얼마나 이렇게 참담한 일입니까 이게. 근데 그거를 시켰어요. 그 시대 수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있죠. 하나님보다도 그 바로가 두려워서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요 갖다 던졌다고요. 실제로 하수구에 막 울면서 있죠. 막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요.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것처럼 참담하고 끔찍하고 정말 슬프고 답답한 일은 없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외적으로 뭐 이렇게 남자아이를 죽였다는 그 이야기예요. 나도 이게 처음에 이런 말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뭐 그냥 먼 옛날에 무슨 얘기 같으니까 하나도 와닿지 않더라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이를 죽이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있죠. 사실은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찬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예배당, 시청각 교육, 디지털 문화, 뭐 말씀에 관한 UBS 뭐 테이프 진짜 많아요. 웬만한 목사 이상으로 성도 평신들도 너무 이게 똑똑해요. 예. 그리고 교회도 많고 누가 믿는다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근데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볼 때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안고 없는 찐빵, 맛 잃은 소금을 만드는 게 사단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 힘없는 어디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강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직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회식 가면 아주 뭐 술 안 먹는 까지는 좋아. 근데 보면 막 직장 동료들이나 사람들한테 막 예수 믿어, 우리 전도 폭발한테 꼭 와줄래,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회식 가서 그냥 맛있는 걸 혼자 다 먹고 있죠. 밥 한 번 안 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이기적인 이렇게 찍혀 있어.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에 나오되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을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남자를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 그랬을까요? 지금 이거는 남녀를 차별하는 그런 내용의 그게 아니고, 여기 혹시 페미니스트 계시면 또 어디 이런 남녀 차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남자는 전쟁이 나면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이 남자들이 싸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강한 용사가 될 그 팔터를 있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과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그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걸 없애라는 거죠. 그 남자가 상징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여자는 왜 살리라 그럴까? 나도 겁나네 이 얘기하기에. 그냥 있으면 단순 노동이나 시키고 그냥 이러면 또 이러면서 말 잘 듣는 게 여자잖아. 그리고 자기네 족속하고 혼혈시켜가지고 이방 족속을 만들라는 거예요, 결혼시켜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신앙에 좀 이렇게 그 연약한, 이걸 만약에 찐빵으로 친다면, 여러분 안고님 찐빵 드셔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한번 먹어봤어요. 그 안고 있는 찐빵 구하기도 힘들다는데 찐빵을 샀는데 실수로 안고를 안 넣은 모양이더라고. 진짜 밀가루만 있어.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면. 무늬만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을 양산해내는 게 이 바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악의 세력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뭐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에 주관한 자들에 대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건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너무 편안한 거, 나한테 습관되고 익숙한 걸로 있죠, 나를 좀먹어 가간다고요.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유혹해가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밑에 비실비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막 그거 한 번 못하고, 그런 힘없는 크리스찬, 맛 잃은, 짠맛을 잃은 소금을 만드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사실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병든 나라라고요. 냉정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러나 교회가 왜 힘이 못 됩니까? 교회조차도 양만 커졌지 그런 정말 있죠, 옛날에 그게 없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수많은 로마 고관 대적들은 크리스찬 여인을 자기 며느리를 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소수가 그 큰 제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디나 크리스찬이 30%만 되면 그 나라와 그 커뮤니티가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넓게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세계 10대 대형 교회 중에 거의 모두가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요.
양은 정말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우리의 아들들은 나일강에 휙 던져버린 거예요. 왜? 그냥 이렇게 바로가 무섭고 무너진 이럴 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요, 정말 어떤 회개와 각성의 운동이 크게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도 세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막 준비하고 자극을 받죠. 그렇죠? 특히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정말 이 스마트폰 문화가 편리하지만 편리하다는 그 미명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잖아요.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고 한국의 IT 강국이라 그러지만 PC방에 이렇게 서류 뭐 이렇게 그 파일 전환기에서 한번 가보면요, 게임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막 거기 목숨을 걸고 있죠. 오징어 다리 입에 물고 막 와, 거의 뭐 환상적이에요, 진짜 하는 거 보면. 그게 IT 강국입니까? 그 IT를 정말 발전적이고 산업적으로 좋은 데 써야죠. 그래서 이런 걸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이곳에 있는 혹시 여기서 뭐 선생님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혹은 사업가, 법률가도 나오겠죠. 그들이 바로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는 그 알찬 기백을 가지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지평 문화로 크리스찬 르네상스를 열어가야죠. 뷰티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기보다는 머릿속에 기억된 바 그저 그건 그 시대의 사건이었지 하고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무겁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지만은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 맛이른 소금같이 본질의 용사의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담지 못한다면 아버지, 우리는 바로가 무서워서 이 세상 권세와 신이 무서워서 우리를 낳아버리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뷰티풀가 이 일을 이 압구정 지역에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주여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되 아버지 하나님 기쁜 교회로 하나님이 참으로 어여삐 보시는 교회로 성장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나가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었기에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소망에 관한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여기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번 주에 싱스피레이션이 어떻게 태동됐고 어떤 단순하고 진짜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부어주셨고 또 이번 주는 정말 나일강의 아들을 버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부임과 동시에 내가 군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운명을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되게 진리가 넘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과연 뭐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진리가 되는 거고 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또 이삭을 바칠 때 경배, 월십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것처럼 제가 주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심플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심플한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적을 바라는 세대, 그리고 어떤 너무 자극적인 걸 바라는 세대, 주님, 그런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세대, 주님, 우상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야곱의 세대가 주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이곳에 앉아있고, 우리가 무엇을 바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안에 거기에 소망이 있고, 십자가 안에 그 그림자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원하는, 정말 나의 욕심대로 하기 원했던 그 처음 베드로의 모습과 같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시려고 할 때에 그 로마 정권을 뒤집어 버리기 원했던 베드로의 인간적인 욕심,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약의 예언도 잘못 깨달은 그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해 있지 않은지요. 주님,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는 정말 그때에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주여 아버지,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음을 주여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주님 마음에 불이 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양 안에 염소를 심어넣어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일에 게으를 때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만히 두지 마시고 주 아버지, 이 정말 디지털 세상 가운데,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이 풍요 속에 빈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무릎 꿇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멈추지 않고 부르짖기 원하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순절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님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계시해 주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의 것들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것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들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뷰티풀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정말 크리스찬 르네상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원래의 우리 저희를 창조하신 계획을 다시 이제 하실 텐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땅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을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도 아니라 어떤 그 스파이시한 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잡히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정말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위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부쳐주신 형제 자매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 에클레시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다고 그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항상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시아버지 그날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와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나의 사랑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날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날마다 내 판단을 내려놓고 새로운 주님의 말씀과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왕이신 자의 말씀을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다 따르기 원합니다. 의지를 듭니다. 호산나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이루어야 하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드라이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 주님께서 몸된 교회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피고 우리 모두가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기 원하오니 이웃 가운데 마음껏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백성혁 전사님 나오셨습니다.